맞고 또 산의 길에 펴있는 꽃도 감상하면서 홀로 산길을 올라갑니다. 어느덧 산길은 가파라지고 그리고 길은 희미해졌다가 앞불사 마침내 큰 산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해는 이제 지고 있고 이제 찬 기가 이제 사방에서 느껴오고 있고요. 저 멀리서 부스럭 하는 소리도 들리고 어디서 멧돼지가 쳐들어올지 또 큰 개가 저 멀리서 어슬렁거릴 때 누구 없소?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심경은 어떠할까요? 길을 잃은 것도 힘들지만 길을 잃은 내가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로 아마 더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일부터 욥기 통독에 들어가지만요, 욥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자였지만 외로운 자였다고요. 의로운 자였지만 외로운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동방의 의인, 경건한 자, 존경받는 자, 설교가 많은 사람을 구제한 자였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명예 잃고 안타깝게도 자신의 자녀들마저 하루아침에 잃은 분이었었죠. 근데 그 모든 걸 잃어버림 속에서 더 큰 힘든 것은 아무도 욥의 고난을 이해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외로운 자. 하나밖에 없는 욥의 아내도 욥을 위로했습니까? 아니었죠. 욥을 보고 그만 청승 떨어 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너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을 것을 말했던 만큼 또 욥의 세 친구들마저도 전혀 욥의 아픔에 위로해 주지 않았던 외로운 자였었죠. 외로운 자. 우리는 욥기를 통독하시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성경에 던지게 됩니다. 과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인생에 적어도 한두 가지씩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제목들을 다 하나씩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더라도 어떤 건 생각만 해도 풍성하게 응답 주셨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응답 주신 것으로 기뻤지만 그러나 어떤 기도 제목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몇 년째 응답 안 되는 기도 제목도 저한테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수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아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부분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고 전제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면서 왜 우리는 마치 벌을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겪을까요? 더군다나 아무도 내 아픔을 위로해 줄 자가 없는 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 욥기 전체를 격언하면서 외로운 고난을 받는 자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외로운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명심을 하십시오. 함께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요. 시작. 침묵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라. 자, 욥은 역시 고난 속에서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7장 21절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욥은 단정했어요. 자기가 지금 벌받고 있다라고. 벌받고 있다고. 벌받는 게 아니면 무엇으로 재산 잃고 명예, 건강, 자녀까지 잃은 걸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린 너무나 쉽게, 여러분도 보통 다들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갑자기 아프시던가 아니면 갑자기 힘든 일을 겪으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제가 벌받는 거 있다고, 벌받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첫 번째 말을 하세요. 욥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벌받는다. 그런데 무슨 죄 때문에 벌받는지는 알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자기 속에 있는 신앙의 양심은
무슨 죄 때문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자꾸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욥기 12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욥이 한탄하는 걸 봅니다.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보십시오. 의롭고 온전한 자라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은 한편으론 벌받는데 이 생각, 그러나 사실 자신의 양심은 그래도 난 잘 살았는데, 그래도 예배 잘 드렸는데, 그래도 봉사도 하고, 그래도 자녀들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요? 그래서 욥은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지만,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자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욥기 9장 32,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 재판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손을 얹을 중재자도 판결자도 없구나. 사실 우리 중에 처음 신앙생활하는 주로 남성분들 보면 사실 힘든 일 있으면 다 기도하죠. 그렇지만 막상 기도를 시작해보면 내 기도가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주님을 따르지 말고 주를 먹자라고 하면서 술을 드시는 분도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욥은 10장 2절에 이렇게 하소연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를 더 이상 벌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제발 알게 해주세요. 자, 우리는 이러한 욥의 고난을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어떤 얻음이냐면요, 잘 보세요. 욥처럼 경건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처럼 그렇게 예배 잘 드렸던 분들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도 말씀하시죠. 어떤 기도 제목에 있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아픔들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고난이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차라리 내 죄 때문에 벌 받는다고 하면 속은 편해요. 그런데 내 죄 때문으로 인한 게 아닌 것 같은데도 마치 벌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 그럼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사랑방 보고서에 기도 제목이 다 올라오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 요즘 한참 열심히 이제 사랑방 대신방 하고 계신데 신방 보고서 주말에 보게 되면 여러분 전부 다 아픔, 고통, 그런 기도 제목들 제가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을 때 사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그동안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뭔가 은혜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아픔을 겪으면 우리 속엔 자신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고난 앞에 내 잘남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여기며 그저 겸손한 마음밖엔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밖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중에 사회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느냐면 보십시오. 많이 구른 자들, 많이 깨진 분들, 많이 고생한 분들이랍니다. 제가 37년 자매결혼 맺은 대만 따한교회 65주년 축하하기 위해 성도들과 함께 다음 주에 저는 토요일 날 출발하는데요. 다음 주일 날 예배를 드리면 다음 주일 날 강사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랑 지구촌교회 제 선배이셨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동경복음교회를 사역하시면서 처음에 부임할 때는 성도들 시험 받아서 다 떠나고 불과 한 20명, 30명 남았는데 부임하셔서
7년 사역하면서 여러분 일본에서는 100명 넘은 대형 교회인데 평상시 처음 부임했을 보다 3배, 4배로 부흥을 한 굉장히 탁월하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지금 잠깐 내려놓으신 상황에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조형원이라는 목사님이 섬기십니다. 사실 이분은 엘리트세요. 굉장히 탁월한 침례교단에서 탁월한 분이시고 여러 가지 유학과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분은 언제나 항상 제가 존경하는 부분은 본인의 사명 따라 자신의 섬기는 교회 위에 우직하게 헌신하신 분, 정말 바보같이 헌신하신 분, 한 현장에서 한 영혼에서 씨름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이분을 선배로서 참 존경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동료들은 유학 가서 승승장구했지만 본인은 그거 다 포기한 채 그저 목양에 그렇게 섬겼던 부분들 많이 구르신 분,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겸손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때는 기도도 안 되고 뭔가 말씀을 묵상해도 믿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욥의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적어도 이것 하나를 위해 몸부림은 쳐야겠다라는 힌트는 얻습니다. 가령 욥이 정말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 못 찾겠다고 절규하는 그 순간 문득 욥은요 본인도 모르게 이러한 성령에 감동된 말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본인도 모르게 이 말을 했어요. 자기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길을 아십니다 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제 길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한들 당장 내 앞에 길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부채에 시달리고 당장 내 남편 퇴직해버렸고 당장 이사갈 것 찾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고백해도 당장 경제 문제가 당장 내 살 것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거는 하나 할 수 있어요. 적어도 내 마음이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이 버틸 수는 있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지나친 죄책감 빠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버티는 거죠. 주님, 한 치 앞도 안 보이지만 주님이 제 길을 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제가 자막에는 주지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흑암 중에 다니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다닐지라도. 욥이 또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내 길을 아시고 그가 나를 순금같이 단련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욥은 성령에 감동돼 이 말을 토해냈지만 그러나 바로 그 다음 구절들 보면 다시 절망하고 절규했거든요. 사실 우리도 누군가 고난당하면 당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갈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백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둡고 여전히 관계는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여전히 화목하지 못한 상황에 마음이 버려져 있는데, 저와 함께 리딩 지저스 강의를 하시는 우리 모 목사님이 계신데요, 전에도 들려드렸을 거예요. 어린 자녀 키우다가 그만 그 자녀가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장례식을 열었어요. 많은 분들이 위로해 줬어요.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이렇게 큰 아픔을 주신 건 하나님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라고.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제가 그 말, 목사님이 이 말 한 거 그대로 옮길게요. 나를 쓰기 위해 생명을 데려갔다고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을 때려주고 싶었대요. 그건 위로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그래도 말씀으로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결론 쉽게 내리지 마세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비록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직하게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았다고 해서 아무런 빛이 없다 할지라도 머무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욥기 19장 25절 27절에 보시게 되면 욥이 했던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죠. 분명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 저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한탄도 했고, 하나님 저를 제발 빨리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자살을 못하겠고 하나님 제발 저 빨리 죽여주세요라고까지도 기도했습니다. 죽음은 벗어날 줄 알고. 그런데 욥기 19장에서만큼은 욥은 이러한 희망에 잠깐 머물렀었어요. 19장 25절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가 뭐죠? 값을 주고 되사온 자,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의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절규했던 이 욥이 이 순간만큼은 잠깐 죽음이 끝이 아니지. 하나님 내 고난 끝에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지. 하나님 내가 당신을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볼 거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라고 잠깐 희망이 거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미리 내 고난의 끝에 가 계셔서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근한 미소로 나를 이미 기다리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둡고 절망스럽고 아프고 우울하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 붙잡고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말씀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비록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 붙잡고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먼 훗날 신약의 야고보 사도가 욥기를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지. 인내. 승리라고도 말 안 했어요. 욥이 기쁨으로 이겼다라고도 말 안 했어요. 그저 욥은 버텼잖아. 버텼더니 너희가 주님이 주신 결말을 또한 보았잖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욥기 42장을 이제 6일 동안 읽을 텐데요, 분량 많다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빨리빨리 읽으시면 돼요. 고난도 빨리빨리 끝나라는 마음으로 토요일쯤에 결말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피하게 끝났는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고난 영원한 것 같이 보이지만, 느끼지만 하나님 잘 버티게 하시고 잘 참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보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로운 고난 중에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이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다 포기하게 돼요. 이게 고난의 특징이에요. 따라해 주세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내려놓으라. 시작.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내려놓으라. 자, 욥이 힘들었던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힘들었고, 그 다음 욥이 견딜 수 없는, 마치 자신의 마음이 난도질 당한 듯한 아픔은 사실 가까운 친밀한 친구들 때문이었어요. 친구들. 자, 처음에 이 친구들은 욥이 난리가 났다는 얘기 듣고 위로하기 위해 왔어요. 처음에 위로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새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그렇게 존경받던 욥이 왜 망했지? 그러다가 새 친구들 각각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한 친구는 기도해서 계시를 받고, 한 친구는 옛날 율법, 옛날 전통을 살펴보며 결론 내렸고, 또 한 친구는 지성을 동원하여 결론 내리기를, 이 결론을 욥에게 제시합니다. 욥기 4장 7에서 8절 보시면, 욥, 우리의 결론 이거야. 너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 누구야? 너 망했지? 그럼 너 죄 있는 거야.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어? 너 끊어졌지? 넌 정직한 자 아니야. 내가 보건대 너 그동안 우리 몰래 악을 밭 깔고 독을 뿌렸지? 그래서 넌 지금
그대로 거둔 거야 라고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럼 사실 욥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문맥 찾아서 읽다가도 문맥을 놓쳐버려요. 왜냐하면 친구들의 이야기가, 사실 여러분 친구들 말 틀리니까 맞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친구들의 말이 맞아요. 맞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 못해도 그냥 끝까지 42장까지 그냥 단번에 읽으세요. 아셨죠?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면 돼요. 이해 못해도. 자, 그런데 보십시오. 친구들의 말은 진리를 담았지만 고난당한 자를 위한 적절한 진리는 아니었어요. 다시요. 부분적 진리였지만 합당한 진리는 아니었어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건 바른 말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눈물이었거든요. 앞서 제가 한 목사님의 장례식 때 했던 말 말씀드렸죠. 사실 저 같은 설교자 그런 실수 많이 해요. 기도하세요. 뜻이 있어요. 하지만 먼저 수반될 것은 함께 울어주는 거죠. 함께 아파해 주는 거죠. 욥이 이렇게 한탄한 걸 보세요. 욥기 6장 25절 보시면 옳은 말이라고 말해요. 진리를 담았으니까 친구들 말이. 하지만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만하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계속 치열하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니야, 너 죄진 거 아니야. 너 왜 하루아침에 재난을 받아서 10명의 자녀를 잃은 줄 알아? 8장 4절 보시면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진 것 아니야.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결과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절대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먼저 앞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이거 부모 죄 때문에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침묵하시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된단 말입니까? 그냥 함께 울어주셔야 돼요. 함께 아파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요, 진짜 너무나 아프고 그 아픔을 내놓으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아픔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저는 권해요. 그거 혼자 갖고 있지 마시라고. 오픈하시라고. 왜요? 우리가 정답을 주기 위해 오픈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기 위해서요. 함께 울기 위해서. 어떤 성도들은 혼자 감당할 눈물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가 함께 울어줘야 돼요. 교회가 함께 울어줄 몫을 오픈하지 않음을 통해 가져가지 마세요. 같이 울게 해주세요. 같이 울도록. 욥은 계속적인 친구들의 공격에 이렇게 저항합니다. 욥기 16장 2절 보시면 이런 말 내가 많이 들었는데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 절대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19장 3절에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은 이렇게 다시 항변합니다. 생각해봐. 죄진 자가 망하는 건 맞아. 하지만 모든 망하는 자가 죄인은 아니잖아. 24장 12절 보면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지 않냐라고 까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보십시오. 이번에도 제가 4박 5일 세미나 다녀왔지만 그 국제 세미나에 우크라이나 분도 오셨어요. 그 키이우에 미사일 떨어진 한복판 안에 약 400명의 성도를 섬기는 목사님도 참석을 하셨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희생도 보십시오.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이? 또 수많은 각종 사회적 참사들,
죽은 자들, 죄져서 그렇게 죽은 겁니까? 또한 연평해전이라든지 목치마 어뢰 사건으로 안타깝게 죽은 장병들, 이러한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욥의 세 친구들 보고 엄하게 책망하잖아요. 네 세 친구들, 내 종 욥처럼 정당하지 않았다, 회개해라. 그래서 정말로 거액의 희생 제물, 번제 제물을 바치도록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 때문에도 힘든데 왜 이처럼 욥 입장에서 보면 세 친구들의 공격을 받게끔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앞에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자그마한 의마저도 포기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이런 관계의 고통을 속에서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조금이라도 추구해렸던 관계적 의가 무참히 깨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한 모 성도가, 그 성도는 정말 성품도 좋고 어느 누구도 관계가 좋은 장점을 가진 분이었고요, 오랫동안 기도해서 좋은 일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일터에 가서 보니 자신의 모든 선함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모든 성품을 짓밟는, 뭘 하든 오해와 비방을 하는 원수를 만났어요. 자신의 좋은 장점이 하나도 효력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너무 낙심했어요. 일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던 차에 그가 연초에 받은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시편 126편 5회 6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위로를 받았어요. 기도했어요. 용기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먼저 죄송하다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고 한참 대화가 이어졌고, 결국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결국은 모든 일터의 어려움이 일소가 된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관계의 고통을 위해서 도움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사람을 조금이라도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올무에 걸리게 돼요.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덫에 걸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저 섬김의 대상으로만 삼고 주님만 의지하면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치열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직분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직분, 여러분은 잘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분이 여러분이 잘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봉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들을 잘 품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에 대한 보상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통한 인정 때문에 직분을 받았다고 100만 분의 1을 생각한다면 그 100만 분의 1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직분자들도 그저 성도들 가운데 가장 못난 자가, 가장 죄 많은 자를 골라서, 가장 마지막째에 있는 자를 골라서 그저 성도 섬기라고 선물 준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훈련 지금 5개 반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제자훈련이 뭐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조금이라도 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결국 스스로 덫에 걸릴 거예요.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철저하게 자기 의를 깨트리는 과정입니다. 아,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편 141편 5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 이거 어려워요.
저기 운전하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그냥 창문 열고 뭐라고 욕해도 상처 안 받아요. 그냥 나도 뭐라 한마디 하고 가면 땡이죠. 그럼 여러분이 잠시 후에 주차장에서 은혜 충만하게 받다가 갑자기 뒤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빨리 나가라고 쌍라이트 키면 어떻게 되시죠, 여러분들? 화나면서 상처받습니다. 역시 한국교회 소망없어라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삶.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때로 낮아질 수도 있고 때로 높아질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뜻한 계획이 수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들 전능자 예수께서 인간 되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멸받고 망신을 당하고 죽임당한 것만큼 낮아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비방을 받아도 그 의인이 십자가 못 박혀 온갖 비방과 수치를 받은 것만큼 비방받지는 못합니다. 내 모든 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의 의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운 고난 중에 그래서 결국 내 모든 의의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럼 뭘 하나님이 주실까요? 3절 말씀을 3절 우리 레슨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응답하시는 시작. 응답하시는 전능자를 나의 전부로 여기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왜 다 잃었을까요? 내 의마저 다 잃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전부 다 주기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욥기 38장 1절에 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뭐 했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여기서 말씀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인데 이 아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막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걸 다 듣고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응답하는 것을 아나라고 말해요. 그동안 욥이 하나님 저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말이 없으세요? 하나님 제 벌 받는 건가요? 아니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모든 한탄과 혼잣말과 그리고 하나님 원망을, 하나님 참상도 안 보시죠? 이런 원망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폭풍 가운데에 나타나 일일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욥을 품고 자신의 전능하심을 다 보여주십니다. 욥, 내가 저 별 만들었어.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너 저 하늘에 있는 별 움직일 수 있어? 그럼 네가 너 인생을 판단할 수 있다고 인정해 줄게. 너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 너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있었어? 내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이 땅을 놓은 거 알아? 심지어 한글 성경엔 아마, 하마, 악어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리워야단, 레비아탄, 베헤모스,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마치 공룡과 같은 이 새로운 엄청난 교만한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은 그거 내가 만들었어. 넌 알아? 네 인생에 대해서 아니? 욥은 그 속에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비록 자신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를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원인이 되고 해답이 되시는 주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셨다는 사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죠. 욥기 42장 5절 6절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여기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이제 내가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뭘 회개했냐면 그동안 욥 무슨 죄 때문에 벌받은 건 아니지만 욥이 내려놓을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40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내 의, 자기 의, 자기 의를 고집하고 주장하다가 하나님마저 나쁘다라고 말했던 그 교만, 그 고집을 욥은 마침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나서 의로운 게 아니고, 제가 제사 예배 잘 드려서 의로웠던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구제를 잘해서 의로웠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욥기 42장 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말하세요. 내 종 욥아, 내 종 욥아. 그리고 심지어 4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왜 하나님 욥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어요? 욥이 무엇을 잘한 것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욥은 한 가지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제 의를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인자와 자비의 품 안에 안길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디 다녀왔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는 대만 갔다 와서 이야기 드리고요.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내내 은혜 받았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고난이란 건 성도의 자기 의를 다 내려놓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을 얻는 과정이 고난이구나. 이름만 되면 아시는 한국교회 정말 영적 거상들 있잖아요. 정말 한국교회를 이끌고 많은 사람의 젊은이를 일깨웠던 부흥의 통로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모양은 다르지만 다양한 고난을 통해 자기 의가 다 내려놓음을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은 일찍 병을 앓아 평생 병투병하며 항암 맞아가면서 간신히 설교단에 쓰신 목사님도 계셨고요. 또 어떤 목사님도 다른 병으로 평생 고통하시다가 일찍 그렇게 주의 품 안에 가신 분도 계셨고요.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병을 얻어 천국 간 케이스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자녀가 방황하고 가정도 깨어지고. 여러분, 세드백교회 루이 고렌 목사님은 자신의 자녀가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정말 승승장구하는 영적인 은혜 통로였었지만, 그러나 본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명예를 잃어버리고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그분의 표현대로 마치 그 절벽 위에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내몰렸던 그 아픔들을 겪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자기의가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지만 그분들도 본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귀하게 은혜롭게 사용하셔도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어느 하나가, 단 하나도 자기 자랑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한 자를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의 손으로 잠깐 붙잡을 것뿐, 무익한 종, 다만 할 일을 한 것뿐, 그저 그렇게 고개 숙인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저도 지나간 사역 돌이켜보면서 잘한 것도 있고, 또 여러분이 너무너무 순종 잘한 것도 많고, 감사한 것도 많고, 또 못한 것도 많고, 잘못 결정한 것도 많고, 우선순위 놓친 것도 많고. 하지만 그 모든 실패든 성공이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앞에 내 자기 의를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 3장 8에서 9절에 보시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수치 부끄러움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패 너무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주 앞에 머리 숙이고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우직하게 붙잡고 버티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러나 그가 보이신 가장 절정의 기적은 그 전능자가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 박히신 전능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 해결된 것을 보았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가장 최악의 실패와 가장 최악의 죄조차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란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살아갈 이 나날 동안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고난 중에 주님만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만 인생의 의의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예수님의 행복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